대강절 첫 주인데요. 이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성탄절을 그 전주부터 해서 4주를 지킵니다. 그래서 에드벤트라고 그러죠. 이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강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심, 베들레헴에서 이미 오셨고 또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만나기를 원하면서 또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그렇게 체험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대림절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리얼하게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고 말씀의 은혜가 돼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자꾸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를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체험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갇혀야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참 하나님께서는 오시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여졌는데도 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죄악이 이렇게 관영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영한 세상에서 이렇게 가만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크리스마스에 또 연말의 분위기에 그냥 들떠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에는 바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잘 한번 집중을 해보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짜 이 대강절을 준비할 때,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이 대강절이 가장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대강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가? 대강절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교회들이나 가정들이 대강절에 이 김장들을 많이 하셔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손님들도 많이 오고 또 예전에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김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 접 반이다, 2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접으로 얘기하는데 한 150포기, 200포기 이렇게 김장을 합니다. 근데 이 김장을 하기 전에 어머님들은 정말 몇 달 전부터 고춧가루를 산다든가 뭐 양념을 산다든가 몇 달 전부터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과 막 급해가지고 막 아무 고춧가루나 아무 양념이나 사가지고 버무린 김치하고는 맛이 천지 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준비로 인해서 그 해의 겨울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맛있고 더 소중하게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가 딸려 있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큼 준비하고 어떤 깨달음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강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얼마큼 어떤 모습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준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준비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현대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오시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제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여러분, 어느 때에는 분명히 임하는데 임할 때까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영혼들은 아름답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깨어있는 그런 영혼들, 깨어있는 자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요,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계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깨어 계셔야 됩니다. 깨어 계셔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깨어 계셔야지만 어느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깨어있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어디서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크게 여러분 이제 그 주보 뒤를 보시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깨어 있는데 함께 하심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억해 두십시오. 함께 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체험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첫 번째, 무엇으로 깨어 있으라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체험돼야 된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저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요. 재림을 함께 하시는데 그들과 그 무리들과 재림을 함께 하신다는 것은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시면서 재림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고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곳에서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전쟁은 다 그냥 이길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디서 하셨느냐?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저 약속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미리 처단하시고 미리 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 한번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렇게 함께 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져요. 항상 나는 신앙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별로 그동안의 삶이 정말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삶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들이나 어떤 큰 폭풍이나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내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용서하실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저것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응답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그러한 모습, 하나님 앞에 감격을 받았으면 감격을 받은 그러한 응당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냥 시시껄렁하게 아니면 무응답으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답답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것,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응답하지를 않아요. 무응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뜨거운 난로가 있어요. 뜨거운 난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난로에 제가 가다가 그 난로에 살짝 이렇게 손을 이렇게 건드렸어요. 그 난로를 손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라면 그 뜨거운 난로, 100도가 넘는 난로에 손을 딱 올렸는데 뜨뜻하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뜨거! 그러면서 손을 먼저 빼겠죠. 일반적인 반응이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옆에 뜨거운 것만 그냥 슬쩍만 대도 뜨거워가지고 뜨거! 그러면서 아마 빨리 뺄 거예요. 무응답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댔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뭡니까? 첫 번째는 그 손이 내 손이 아니든가, 그죠? 그리고 그 손에 세포가 죽어서 감각이 없던가, 그죠? 감각이 없어지면, 손에 아무 그 신경의 세포가 다 죽어서 감각이 없어지면 아무리 뜨거운 것을 만져도 감각이 없겠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인 맞았다. 이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뜨거운 인두에 도장을 찍혔다라는 겁니다. 뜨거운 인두에 도장을 찍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서 사극에 이제 그 사람을 신문할 때 어떻게 신문합니까? 그 뜨거운 인두를 가지고 어디를 드세요? 막 발도 지지고 막 어깨도 지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세포가 그 뜨거운 열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인두를 지진데 이렇게 막 꼬집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프지를 않습니다. 화인 맞았다라는 것이 그겁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마음에 어떤 잘못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응답 속에서는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잘못하면 아파야지 하나님의 체험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것에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느끼고 아프고 괴로워야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체험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체험? 어떤 체험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요? 함께함의 체험. 함께함의 체험은 우리가 굉장히 말씀 안에서나 아니면 어떤 삶 안에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됩니다. 죄를 통해서 더 센시티브하게 돼요. 그래서 죄가 보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반응이 빨리 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자, 두 번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체험을 위해서 어디 안에서 체험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 강림절에, 이 대강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라고 하시는가? 여기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예,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느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 어떤 상황이 딱 되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것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서 그쪽 길로, 옳은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져서 진정으로 영적인 부분의 체험이 많이 됩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의 체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체험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 잘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말씀이, 오늘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6절에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을 떠나, 자, 무엇입니까? 그날에는 빛이 없을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안에 딱 들어가면 경고의 말씀을 분별할 수,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디 위험한 데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고문을 써 있잖아요. 들어가지 마시오. 그죠? 왜 들어가지 말라고 그럴까요? 위험하니까. 오늘 이 말씀의 분별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하지 마시오. 그것을 하게 되면 당신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사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깜깜함으로 변하고 있어요. 자, 세상이 굉장히 악해져 있습니다. 이 악해져 있는 세상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는가?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깜깜한데도,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 이게 깜깜한 거구나, 깜깜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한낮인데 깜깜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있으시겠어요? 이거 무엇인가 잘못됐구나 느끼지 않으시겠어요? 그것을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종말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7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 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한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한 날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기가 됐구나, 이제는 주님의 오실 시기가 된 거구나, 이제 거의 다 됐구나, 이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 되셨구나, 이 자연의 모든 세계를 보면서 깜깜하고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정말로 이 자연재해 많은 이 세대를 보면서 예전에도 많았지만 지금의 이런 심각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대가 다 됐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세상은 다 변해요. 인간들도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 지금 바라보면 많이 늙어 있고요, 또 많은 것이 변해져 있고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셨을 때 참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변해 있습니까? 세상은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니면 모든 우주말 오직 변하지 않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마음에 변한다든가 조속지변으로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이것들 정말 너무 미워, 이것들 정말 싹 들어버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신다는 거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보시자는 거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해 보시자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변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 보시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체험이 되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체험이 되는가? 그 능력의 변함없음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구약시대에서 거의 끝났고 신약시대에 겨우 조금 되었고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저는 이단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되세요. 지난주 수요일 날도 우리 김영정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생겨나고 나서부터 이 자전과 공전이 조금만 흩어지기만 하면, 아니면 그 무중력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여기서 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데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규칙으로 이렇게 나눠두신 것,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자연적인 이치로 그 규칙으로 계속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한번 느껴보시자고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런 능력을 한번 느껴보시자고요. 그 능력은요, 지구가 창조된 데서부터 지금까지 그 능력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으로 자꾸 지구를 잘못 만들어 놓고 욕심으로 잘못해서 그렇게 돼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변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지구 너무 피곤할 것 같아, 너 잠깐 쉬어라. 그리고 딱 막 도는 거에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과학자가 아니라. 근데 우리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지금 도는 게 갑자기 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 안에 중력, 무중력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 저는 그런 모습들만 보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왜 인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할까? 왜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답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크게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자마다 멸망하지 않냐고 구원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들,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말씀을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우리가 알려주시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심판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심판에 꼭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이 잘못했을 때, 심판을 알고 못 이루고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더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이제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다고 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대언으로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책에 딱 봤을 때 우리의 죄가 너무도 깨알같이 너무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이 성도가 이런 죄를 지었어도 제 이름으로 용서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죄를 지었어도 이때 눈물로 회개하여 제가 용서하였나이다. 이런 대언자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는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연말 연시를 기다려서 마음에 들떠 있지만, 우리는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색다르게 우리는 들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 나의 생각들, 나의 삶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104장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이 같이 처음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시면서 정말 오시옵소서 주님, 마라나타 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여도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